우리 다양한 용사 일치된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족보가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명단이 나왔습니다. 역대상 11장부터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또 세우고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12장까지는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웠던 용사들의 영웅담과 명단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히 다윗 혼자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다윗이 아무리 잘 나가고 다윗이 아무리 능력이 대단해도 나라는 혼자 세울 수 없습니다. 함께 세우는, 함께 또 싸워 나가는 장수들이 있어야 되고 신하들이 있어야 되고 신복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관료들이 함께 나라를 경영해 나가지 않는다면 그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 옆에 같이 동역자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도 참 대단한 사람이지만 모세 혼자로는 백성을 이끌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는 장로들을 허락해 주시고 모세와 함께하는 사람들, 10부장, 또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주심으로 백성들을 함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과 동역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 혼자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한 마음으로 성도들 가운데도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많은 성도들의 힘과 동역하여 힘을 모을 때 좋은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우선 다윗의 정예군에 관한 명단이 쭉 등장하는데 이제 어제 본문에 보면은 이제 다윗의 용사가 총 이제 중요한 용사가 30명이 있었다고 하고 그 30명 중에서도 이제 가장 뛰어난 3명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뛰어난 3명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뛰어난 3명 중에 2명을 어제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두 번째로 뛰어난 3명, 그러니까 이제 순위로 따지면 이제 4위, 5위, 6위 정도 되는 사람들, 그 두 번째 세 명의 그룹 용사들 중에서 2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명단들이 등장하는 거죠. 이들이 모두 30 우두머리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며 30 용사로 칭해지고 대부분 다 대장급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으뜸인 3명이 있고 그 다음 으뜸인 3명, 둘째 가는 3명의 우두머리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우두머리 중에서 첫 번째인 아비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분하야에 대한 소개가 등장하는데요. 아비새는 앞서 유다 자손의 족보에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누이인 수루야의 아들이라고 소개가 되죠. 20절에 아비새는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여 두 번째 새 명장의 자리에 올랐다. 그 중에서 우두머리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1, 2, 3은 끝났고 이제 4, 5, 6 요 두 번째 명장, 두 번째 3명의 명장인데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다라고 얘기하죠. 아비새는 다윗의 초기부터 통치 말까지 여러 번 다윗을 구하며 충성되이 섬겨왔습니다. 두 번째 3명장의 2인자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 분하야였습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그의 무용담이 기록되어 있죠. 그는 사자 같은 모압인 둘을 이제 죽였고 사자 한 마리, 함정에 빠져 있는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키가 5규빗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m 30 정도 되는 큰 키를 가진 애굽 사람을 막대기 하나로 싸워서 그 사람의 창을 빼앗아 그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제 무용담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다윗을 연상하게 하는 거죠. 다윗도 키 큰 거인 골리앗을 이제 물매 하나로만 가지고 죽였듯이 이제 막대기 하나 들고 가고 2m 30인 사람을 이제 싸워서 이기고 그의 창을 뺏어서 그 사람을 죽였다.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죠. 이렇게 다윗을 연상시키는 분하야는 다윗의 대를 이어 솔로몬 때까지 충성스럽게 자기의 소임을 감당을 하며 왕국의 군사적 기틀을 잡아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이 사람은 조심하고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면 다 처단하라라고 이제 말을 해놓고 이제 다윗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 분하야가 그 사람들을 다 척결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소개된 아비새와 분하야 모두 다 명장이 될 만한 뛰어난 무력을 가지고 담력과 실력과 믿음과 충성을 가진 인물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후 26절에서 47절은 30인의 정예 대장들 중에 언급되지 않은 우두머리들에 대한 소개가 이어집니다. 이 명단이 쭉 나오는데, 이 명단과 똑같은 명단이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하 23장에도 이 다윗의 용장들에 대한 명단이 쭉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좀 차이점이 있어요. 사무엘하 명단에 보면은 맨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햇사람 우리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군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 장군들의 하나가 누구라는 거예요? 햇사람 우리야인데, 이제 사무엘하에서는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싸우라고 주신 용장인데 다윗이 자기 마음에 있는 욕심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용장을, 하나님이 주신 용장을 자기 손으로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중간에 등장을 하죠. 또 이에 비교되어서 역대기는 야시엘의 이름을 끝으로 50명을 나열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30명의 용장이었는데 왜 50명이 나열되냐? 뭐 또 이 두 명단을 비교해 보면 27명만 명단이 일치해요. 사무엘하 명단과. 아무래도 이제 역대상의 이 이제 본문 자체가 포로기 이후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자료들이 있었을 거로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제 왜 30명의 용사인데 왜 여기는 뭐 50 몇 명이 등장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제 그 뭐 정부에서 뭐 내각을 꾸려 나가지만 그 맡은 사람이 이제 끝까지 하는 법은 없죠. 하다가 보면은 이제 사망을 하게 되거나 그 맡아서 하다가 뭐 보직을 이동하게 되던 이제 다른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든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두머리였던 30명을 소개하다 보면, 우두머리 자리에 있는 30명을 소개하다 보면 바뀌어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까지 명단에 다 추가한 것으로 보여줍니다. 다윗의 통치가 길어질수록 새롭고 용감하고 충성된 일꾼들과 군사들이 보충되어서 계속해서 다윗의 동역자들이 끊임없이 늘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명단의 목록들을 쭉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 26절에서 30절까지의 10명은 모두 다 유다 지파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31절에서 37절까지의 명단은 베냐민과 북쪽 지파 출신 위주로 또 묘사됩니다. 또 세 번째 38절에서 41절까지는 이방인 중에서도 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 용사들의 명단이죠. 또 41절 하반부부터 47절까지 끝에는 사무엘서에 추가된 동일한 명단이 등장을 하면서 요단 동편 지파,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요단 서편을 다 얘기하는데,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 중에서 또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 또 이방인 몇몇이 포함된 명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명단은 다윗의 나라가 다윗 혼자의 힘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용사들 또 헌신된 일꾼들을 통해서 함께 나라를 세워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힘만 센 용장이 아니었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다윗과 마음을 같이 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용맹함과 헌신됨과 충성됨은 온전히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 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이들이 힘만 세고 충성되지 않았다. 힘만 세고 또 머리는 팍팍 돌아가는데 게으르고 불성실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없었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사람들은 어떠냐? 믿음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실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과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세워져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을 향해서 충성되고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죠. 건강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한두 사람이 죽어라 헌신해서 세워지는 교회는 그 사람들이 빠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가능하면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그 일을 성실함으로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그렇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지도자는요, 그렇게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용사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소중히 대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줬구나, 내가 이스라엘을 온전히 세워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도구로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섬기는 자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군대 복무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서비스라고 얘기해요. 서비스.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 우리는 뭐 직업군인이고 뭐 일하고 돈 받고 그걸 자꾸 이렇게 하대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에서는 이제 그 사람이 복무를 한다. 군대에서 복무를 한다.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긴다, 이렇게 생각해서 대통령조차도 그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저와 같은 이제 목사는 이제 각자가 섬기고 있는 그 부분에서 충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잘 섬겨 주셔서 고맙다라고 하는 걸 표현해야 되는 거지. 그거 왜 똑바로 못 하냐고. 맡겨서 좀 잘해야지. 그거밖에 못 하냐고. 이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제가 다 혼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라고 세워 주셨는데, 자꾸 이제 다윗이 불러가고 지적만 하고 야단만 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서비스를 하겠습니까? 못 하는 거죠. 다 그만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이 했다면 한 번 잘못한 게 이 우리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우리야를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갖고 그렇게 이제 함부로 대하고 또 죽는 자리에, 사망의 자리에 그를 보냈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그냥 어떤 여자에게 음욕에 빠져서 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걸 더 깊이 보면은 이제 영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그 우리아를 존중해 주지 못하고 그의 아내를 탐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그를 죽이는 자리까지 내몰았다는 것은 단순한 살인 이상이었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윗도 아니고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송파동교회 리더로 세워주셨다면 성경 말씀에 따라서 제가 군림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그 봉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낮게 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격려하고 이끌고, 또 어떤 때는 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고, 또 더 말씀 보셔야 된다고, 이렇게 바른 얘기를 또 해줘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는 거죠. 뭐 감사하기는 이렇게 새벽지기 이렇게 봉사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섬겨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게 잘 돌아가는 거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목사 혼자 뭐 다 설치고 다니고 뭐 혼자 다 하고 일하는 교회는 결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나중에 목사 하나가 빠지면 교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런 교회 또한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큰 교회, 뭐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소위 우리가 부러워하는 교회가 혹시 있다면 보십시오. 그 교회 가보면 그 교회 성도들의 헌신이 이루 말도 못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한둘이 그러는 게 아니야. 한둘이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막 우리 교회에서 한 분 찾아볼까 한 분이 거기는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죠. 우리 한 명 한 명이 내가 좀 뭘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소명이 있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충실히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요. 뭔가를 하나를 해도 그냥 이렇게 막 대충 하자, 아무거나 해, 그 말을 이제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내일이고 내가 뭐 오늘 점심에 먹냐, 뭘 먹냐, 그건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국수를 먹든 뭐 그냥 뭐 아무거나 뭐 백반집에 가서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 우리가 만약에 같이 모여서 무슨 특송을 한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들 앞에서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마음을 담아갖고 진심을 담아야지. 그리고 고민을 하고 애를 쓰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겨서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뭐 하면은 그냥 대충 해, 아무거나 해,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실 때 좀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단순히 제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뭔가를 할 때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뭔가가 이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거나 한단 말이죠. 아무거나 뭐 대충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되겠냐는 거죠. 여러분 작은 것 하나둘 하더라도 정말 작은 거를 해도 여러분 마음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안내하는 사람도 주보 나눠주면서도 그냥 주보 뭐 이렇게 이제 전단지 돌리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주보를 나눠주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주보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거를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해달라는 그런 소중한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달하는 것과 그렇게 인사하고 마중하는 것 그거와 그냥 맡았으니까 오늘도 피곤한데 이것도 맡았으니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랑은 이제 천양지차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도 밥 지으실 때도 막 밥통을 붙들면서 기도하지. 오늘 이 밥을 하고 먹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영으로 육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거 하나 하는 거랑 아무거나 대충 해 그냥 뭐 물론 그러시는 분 없겠지만 그거랑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 해야죠. 구역장님들 잘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근데 바쁘실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대충 하면은 안 돼요. 대충. 저도 뭐 토요일 날 막 바쁘고 행사 있고 그러면 집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왜냐면 주일 날 설교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실 겁니다. 목사님이 주일 날 설교 대충 하는 거 아마 용납이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왜 나는 대충 하냐는 거죠. 목사한테는 그걸 왜 요구하면서 자기 자신은 구역 준비를 그렇게 하냐는 거죠.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찬양팀이다. 우리 성가대다. 잘 몰라요. 뭐 대충 해.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한음한음이라도 정말 마음을 담고 이제 혼을 담는다고 그러죠. 영혼을 담아갖고 찬양하는 거죠. 혼신의 힘을 쏟아야죠. 보면 알잖아요. 혼신의 힘을 자기 영혼을 쏟아내면서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겨우 그거 맞춰갖고 물론 이제 실력으로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력과 상관없어요. 마음이 담겨 있나 아니냐. 여러분 세상 일을 해보셔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냥 되는 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계약 한 건 따내고 내가 승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그냥 되는 법은 없는데 교회는 대충 해요. 그리고 은혜로 채우려고 해요. 뭐 대충 해도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요. 은혜로 이렇게 해서 내 어떤 불성실함을 그런 식으로 자꾸 합리화시키면요. 절대 용사의 자리는 못 갑니다. 그냥 거기 끝나는 거예요. 용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용사한테는 뭐가 있냐면 다 일화가 있어요. 일화. 뭘 가지고 뭘 했더라. 이 일화가 있죠. 용사로 임명될 만한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자동적으로 시간 보내면 용사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하나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일화가 있더라고요. 제가 신방 가보면 다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뭐 했다 어떤 것들로 헌신하고 봉사했다 이야기들 듣는단 말이죠. 그분들이 용사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용사 명단 30명이 나오고 쭉 보면 뭐 교체된 사람 포함해서 한 50여 명 돼요. 나라 세우는데 수많은 사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정도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있으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세우는데 제가 보면 한 4-5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자기 마음과 중심을 헌신한 4-5만 있으면 교회 세우는 거 어렵지 않죠. 완전히 주님께 헌신된 사람 4-5.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런 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완전히 헌신된 사람,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드리겠다. 무슨 일 있으면 제일 먼저 열을 제치고 교회에 나와서 온 몸과 마음과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용사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나라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졌다. 마지막에 우리 교회 역대상 이름을 쓸 때 용사의 명단에 여러분의 이름이 꼭 새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